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날마다 우리가 제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고 제자 삼는 사람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제자들의 공동체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공동체 훈련에 대해서 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제자들의 공동체 훈련이란 주제로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나의 영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개인적으로 결단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지만, 그러나 시작은 우리가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한 아빠와 한 엄마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겠지만 전체적인 나라적으로 한 사람이 전 나라 안에서 태어난 것이고 한 나라가 생겼고 그에게는 나라와 그리고 동료 국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만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만 혼자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하나 된 것이 나 혼자만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을 외면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영적인 진실과 영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것을 믿고 그것을 힘써 지키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을 귀로만 듣고 혹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눈을 가리면서 스스로 속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혼자서 원자적으로 분자적으로 다 분열이 돼서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천국도 혼자 들어가지 않아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다 같이 들어가요. 가면 다 있어요. 내가 이 사람만 없으면 천국일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가니까 거기 있어요.
이거 큰일이네. 어떻게 하죠? 안수집사님? 둘 중에 하나는 들어오지 말아야겠네. 그죠? 둘 중에 하나는 들어오지 말아야겠네.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누군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실과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하나 되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힘써 지키고 누리지 않는 사람은 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천국 갔다.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은 내가 진짜 가기 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이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일들이 있지만 또 하나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성경에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몸이라고 했어요. 몸.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하셨던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몸이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요. 그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아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 새서울교회, 뭐 옆에 남현교회, 또 옆에 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저희 근처에 또 무슨 교회가 있나요? 고척교회. 그것처럼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서로가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완전하지 않다.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어찌하여 이게 정말 교회냐? 정말 신앙생활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모습이 어떻든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단장되어지고 정결해지고 건강해지고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과정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먼저는 이런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와 무리들을 이루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경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3장 13절에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한다. 여기서 세상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뒤에 제 딸이 그냥 뒤로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넘어졌는데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 근데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했는데 일단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 미워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그걸 너무나도 이상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아, 저 사람 좀 정신 뭔가 나사가 빠져가지고 교회 다니는 개독교인이다. 개독교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걸 어떻게 해요? 좀 뭔가 꺼리는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럴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것이다.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 오늘 13절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귀신도 알아보고 마귀도 알아보고 그 귀신과 마귀의 소나기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다라는 거. 왠지 모르게 교회가 싫어. 왠지 모르게 교회가 싫어. 독선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뭔가 모르게 그냥 교회가 싫어요. 그냥 싫어요. 이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항상 받아들이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우리가 만약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영광인 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라고요?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택자라는 거예요. 택자. 우리 교회에 경자, 옥자님도 계시는데 택자는 안 계세요. 그죠? 택자는 안 계세요. 왜냐? 다 택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택함 받은 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택함을 받은 건 뭘로 되는 겁니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노력으로도 되지 않고, 덕으로 되지 않고, 타고난 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택한 것이에요. 그러니 마귀는 버림받은 주제에 자기 소나기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소나기에서 빼앗겼으니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마귀는 아주 악독한 질투가 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질투가 있잖아요. 그런 질투처럼 마귀는 그 질투의 근원이고 질투의 본질인데, 악한 질투의 본질인데, 그 질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역교회를 이루고 지역교회 몸된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미워하는 세상, 핍박하는 세상, 그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제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공격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를 어디에 두셨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몸된 교회, 하나님께 택함받은 몸된 교회의 연결망에 두셔서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제자로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신앙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누군가 신앙이 잘한다라는 것은 공동체 생활을 훈련하고 그 공동체 생활에 더 깊어졌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신앙이 정말 좋은데 나는 교회 안 가, 이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말씀 읽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는 나의 취미가 아니고, 내가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족장을 이루었고, 가정을 이루었고, 나라를 이루었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었고,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갔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히브리서에서도 마지막 때에 너희가 함께 몸된 교회로서 모이는 것을 너희가 폐지하지 말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너희는 더 하나 되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택한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점점 주님 안에서 배워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몸된 교회의 공동체 생활입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마다 공동체 생활이 맞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 생활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 잘 맞고 잘 융화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든지 안 힘들든지, 나에게 맞든지 안 맞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우리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로 세운다면, 또 내가 제자로서 내가 세워진다면, 우리는 교리만 가르치고 우리가 어떤 정보만 가르치고 신앙생활의 종교적인 행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그 자리로 인도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보게 될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된 교회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는 어려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들과 안타까움과 때로는 약점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히 행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은 오히려 반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완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심지어는 가라지 같은 자도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를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 가운데,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중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볼 때, 약함을 볼 때 그것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 공동체 생활을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믿는 자들은 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눈에 볼 때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내가 느껴지기에도 하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서 4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성령으로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납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각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하고 내 성령님하고 다르시죠? 똑같은 성령.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됐어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해관계를 따라서 연결되느니 많은 것을 우리는 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두 번째는 나와의 동질성을 가지고 우리가 연결되었느냐 안 연결되었느냐를 우리가 따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과 내가 금전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고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나랑 맞지 않고 혹은 만나면 만날수록 나랑 다른 사람이면
맞지 않는 사람이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 되었다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장벽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달라도, 아무리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어떻게 됐다라고요?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관계도 우리가 맞지 않고, 그리고 서로가 취향도 다르고, 서로가 뭔가 다른 동질성도 없는 그런 다른 사람들끼리 성령으로 하나 되어 힘써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사랑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몸된 교회가 공동체 생활을 성령 안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에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연결된 사람들마다 다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심의 증거로 우리에게 한 경향성을 주셨어요.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방향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편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에요. 괴로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누군가를 잠시 잠깐은 미워할 수 있고 누군가는 잠시 잠깐은 증오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동질성이 없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다툼과 미움과 그런 증오들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분노는, 증오는, 살인은 자기의 힘이 됩니다. 그것이 인생을 돌리는 원동력이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 주지 못하지만 자기 인생을 살게 하는 원동력으로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형제에 사랑하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다르면 미워하고 동질성이 없어서 삶을 불편하게 만들면 미워하고 살인하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경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미워하는 것이 익숙하고 살인하는 것이 익숙하고 또 우리 안에서 증오하는 것이 익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게 무엇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뭐하지 않다고요? 힘써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되는 게 무엇이냐? 가만히 있어도 미워하고 싶어집니다. 왜냐? 우리는 이해관계가 다르면은 싫어요. 나 귀찮게 하는 사람 싫잖아요. 괴롭게 하는 사람 싫잖아요. 나에게 짐 지운 사람 싫잖아요. 짜증나게 하는 사람 싫잖아요. 그 내가 100개 가져야 되는데 20개 가져가고 50개 가져가고 50개까지는 봐주겠는데 70개 80개 가져가면 싫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미워하고 미움이 더 강해지면 살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름이 있고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힘써 지킬 때에 하나됨을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해관계와 동질성의 문제 때문에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다투고 심지어는 살기 등등해 가는 증오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육신을 쫓는 자라고 해요. 육신을 쫓는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야. 미운 겁니다. 죽이고 싶은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해서 인도받을 때에 비록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가 있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나와 다르지만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오히려 다른 것에 내가 맞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삶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런 교회 공동체를 생활을 세워나가는 것,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일들에 성령으로 힘써 지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느냐? 열심히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부딪히고 서로 원수 맺고 그 가운데 갈라짐이 있고 분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교회가 하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된 교회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깊게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령으로 힘써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공동체 생활이 힘든 이유, 공동체 생활이 우리에게 괴로운 이유, 공동체 생활에서 더욱더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육적으로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들은 많지만 이게 다 육적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행위가 육적인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나의 이해관계가 뭔가 틀어지게 되면은, 나의 이득이 뭔가 틀어지게 되면 거기서 막 난리가 나요. 금전적인 거, 정서적인 거, 자존심적인 거, 명예적인 거, 나의 이득이 뭔가 틀어지면 막 여기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것, 나와 다르면 다르다라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유발합니까? 불편함을 유발하잖아요. 나와 다르고 불편한 것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깊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공동체 생활 안에서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도 자라나지 못합니다. 주님과 더 깊게 관계 가운데 깊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복을 깊게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긁히는 일이 있고 늘 괴롭힘 당하고 괴롭히고 맞지 않고 항상 남 탓을 하면서 누군 저렇고 누군 저렇고 누군 저렇고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형제의 사랑에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것은 예배 빠지지 않는 게 영적일 수도 있지만 진짜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 형제 사랑이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많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영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의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3장에 나오는 형제 사랑, 그 형제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제 사랑은 이해관계와 나의 유익의 문제에서 우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불편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용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게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불편해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100%라고 하지만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많이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육적인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인데요, 금식을 몇 번 수백 번 수두룩 빽빽 했다 할지라도 불편한 거 못 견디고 그리고 손해보는 거 못 견디고 나의 이해관계가 침해당하는 걸 못 견디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불러서 그 가운데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런 공동체 생활을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형제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형제 사랑은 바로 희생과 구체적인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랑은 희생과 구체적인 섬김이라고 해요. 잠깐만 기다렸으니까 되겠나요? 네, 형제 사랑은 희생과 구체적인 섬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자체가 우리의 이해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이득을, 우리의 편리함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희생에 대한 것을 기분으로 돌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보람이 있고 내가 감격이 있고 내가 뭔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을 때 희생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형제의 사랑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감사하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느냐? 우리가 희생하는 것을 실천해야 돼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것.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평판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것. 당신은 교회를 왜 다닙니까? 내가 교회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려고요. 내가 투입하는 에너지, 내가 투입하는 모든 것 대비 내가 뭔가 교회로부터 유익을 얻어야지. 나는 희생할 생각 없어요. 나만 희생할 생각은 없어요. 이것이 상식적인 현대 기독교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다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요. 예수님은 좋은데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 왜 그러냐? 공동체 생활을 하려니까, 교회 생활을 하려니까 뭘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배워나가고 무엇을 함을 통하여서 공동체 생활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자라날 수 있느냐? 희생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게 힘들어요. 저도 참 이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생은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희생은 보상이 없는 것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있는 것은 뭐라고요? 투자라고요. 투자. 그건 투자예요. 근데 형제 사랑은 투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저 사람에게 아무리 쏟아 부어도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희생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그게 바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고 계십니까? 희생하고 계십니까? 투자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한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때에 허망함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희생한 사람은 그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도 저렇게 주님을 거절하고 나도 저렇게 주님의 마음을 몰라줬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은 다 교회 생활에 투자한 사람은 실망하고 떠납니다. 신앙생활이 투자한 것이면은 교회를 떠나요. 왜냐? 내가 열심히 투자했는데 뽑은 게 없어. 이거 뽑은 게 없어. 손실이야, 손실. 그게 뭐라고요? 희생이야, 희생.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을 따라 나도 희생한 사람은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외면당할 수 있고 오히려 희생한 덕분에 더 괴로울 수가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희생을 배워가고 예수님의 희생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훈련 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은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에 불이 나요. 투자한 것이 손실이 났거나 투자한 것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밤잠을 못 자요. 밤잠 못 자요. 밤잠 못 자요. 이게 투자한 게 이렇게 손실이 나서 밤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희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오히려 나를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셨구나라는 그런 사랑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형제 사랑은 희생이고 또한 무엇이라 합니까? 구체적인 섬김이라고 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18절 우리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이고 또 구체적인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훈련하게 하시느냐? 희생적으로 형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을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배우냐? 구체적인 섬김으로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섬김이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내 손으로 내 발로 나의 입술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희생적인 주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구체적인 섬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먼저는 그 안에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섬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개발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에 설거지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올 때마다 쓰레기를 비우고 교회를 청소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나의 마음과 시간과 나의 정성을 들여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게 하느냐? 형제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데 희생하고, 그것이 투자가 아니라 희생하되 그 희생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구체적인 섬김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게 너무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어렵고 저에게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이뻐야, 저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이 가야,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가 무슨 감화 감동이 있어야지 하죠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체적인 섬김으로 형제 사랑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감동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었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형제 사랑의 중심과 형제 사랑의 이유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판단도 아니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기 싫고, 목사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그거 가시가 아닌가요?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거기서부터 형제 사랑이 시작되고 훈련되고 거기 안에서 빚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형제를 볼 때 늘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늘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늘 이뻐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마치 깨진 항아리처럼 내 사랑을 부으면 다 쏟아져 내려서 소용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예측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의 뜻, 형제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굳세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담대한 것,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우리는 그러한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늘 투자하면서 그 투자가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하여서 호시탐탐 눈을 돌려가면서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는 사람, 참 늘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따라 나도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앞에서 굳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따라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집사들은 무슨 선물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담력을 얻는다고 했어요. 몸된 교회를 섬기는, 희생을 친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집사들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담력,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될 때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확신으로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가 결단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세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공동체 생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교제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몸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요?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고 굳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어른은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 두려워하는 상황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가서 무슨 자원을 찾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제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형제의 사랑 안에서 깊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약함이 무엇이냐? 바로 그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비하게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형제의 사랑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배워나가고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기초적으로, 물론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 기초적으로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 집에만 가면 괴로워요. 왜 그래요? 희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집에만 가면 괴로워. 희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교회만 오면 괴로워. 왜? 희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깊어져야 되는데, 무엇이 깊어져야 됩니까? 형제의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내가 말이야, 머리에 뭐 맞았어? 내가 이렇게 받는 것도 없고 바보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괜히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예수님한테 맨날 예수님께 절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모른다 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수님 등지고 떠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가 아니라 희생적인 형제의 사랑. 물론 우리의 사랑은 희생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랑이 진실해야 되고, 희생을 통해서 진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랑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길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다 얘기를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형제 사랑할 때는 우리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면서 한 번의 형제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내가 필요하고, 또 형제의 사랑을 해나갈 때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방법으로 형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형제 사랑한다고 가정폭력하는 남편을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요? 가정에서 막 폭력해요. 말로 폭력하고 아내를 때리고,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때리고, 요즘 아내가 남편을 많이 때린다고 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때리고 그 아내가 말로
폭력을 가할 때 형제 사랑한다고 희생한다고 놔두면 되겠어요? 왜냐? 놔두는 것이 그 사람을 더 파괴하기 때문에 그건 형제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이 외도하고 아내가 외도하는데 그걸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파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방관하지 않고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형제 사랑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형제 사랑이라고 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막 그냥 풀어놓게 하는 게 형제 사랑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에는 인내도 필요하고 또 형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사람을 조작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불투명하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되고 진실하게 해야 돼. 진실하게. 거짓말하고 하얀 거짓말하고 해서 하얀 거짓말하고 그 사람의 심리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쓴 누구처럼? 신천지처럼 투명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을 투명하게 해야 돼요. 진정성이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형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배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로 세운다면 누군가가 제자가 됐다면 누군가가 제자로 세워나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제자가 됐다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형제들과 자매들을 가정 안에서 대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더 희생적으로 변하고 더 구체적인 섬김이 증강되어지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체적인 섬김이 감소하는 시기로 되면 그게 제자가 아니에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희생적이고 구체적인 섬김과 돕는 일들을 통하여서 형제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한번 이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더 희생적이어졌다. 내가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에게 조금 더 희생적이어졌다. 내 구체적인 섬김을 더 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제자 공동체에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팔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으셨죠?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 곁에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이미 계셨던 그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계셨던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해서 보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면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무겁게 경험하고 느끼고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깊게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의사결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도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사결정과 판단과 행동의 누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사결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졌다면 그것이 누적되어서 무엇이 변할까요?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배운 자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형제의 사랑의 자리로 몸된 교회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회수가 안 되어서 내가 남편에게 투자하고 자식에게 투자하고 부모에게 투자하고 형제자매에게 투자한 거 회수하지 못해서 억울하고 분해서 자다가도 잠이 펄떡펄떡 깨지는 그런 마음에 한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흘리신 피와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권면하셨던 것처럼,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날들의 모든 것들을 투자가 아니라 돌이켜 주의 사랑으로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형제 사랑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가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시오니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구체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것으로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사랑 안에 형제 사랑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안에서 주의 사랑을 알아가는 자 마음이 굳어진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담대해지고 주의 평안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세 몸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